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에 있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궁금해 했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 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지만은 질문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는데요. 50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50절을 가니까 일단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요,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혈과 육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49절에도 그 말을 하셨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비밀 하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51절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을 것이라고 그냥 다 미리 짐작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었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울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생각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5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광의 몸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 같이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몸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변화되는 순간을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장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절을 가니까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셨었는데,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52절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계속 보게 되면은 나팔소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팔소리가 울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크게 선포하는 웅장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팔소리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러한 그것을 알리는 나팔소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2절을 가기로 원하는데요. 그때 죽어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때 살아있을 믿는 자들도 변화된다라고서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51절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원본에 보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씀이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다 52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성경만 그것도 개역 개정은 51절에 들어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은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한화 성경에도 눈 깜짝할 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한화 성경에서는 순식간에 호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 성경에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52절과 53절을 보게 되니까
죽은 자들과 같이 어저께도 봤듯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갖는 것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사라지고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서 52절과 5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을 54절에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 전에 선포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 귀중한 순간이라. 그러니 아멘 할렐루야가 크게 선포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부활의 몸은 죽음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 순간, 부활의 몸을 갖는 사람은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크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죄와 죽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받게 하셨고, 죽음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오시면서 죽음을 이겨 승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믿으면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증거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고, 살아서도 재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은 이게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데, 우리가 갖게 되는 천국에서 갖게 되는 그 몸이 어떠한 몸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런 몸을 갖게 된다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전하면서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55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55절을 가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 기쁘니까 사망아 하면서 사망을 놀립니다. 사탄을 놀리는 거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데요.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57절에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8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이 될런지 오늘 저녁이 될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면서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고서 칭찬해 줄 그런 순간이 오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이거 해서 뭐 누가 알아주나 이거 아무도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해서 뭐 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 헛되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죽어 있든 살아 있든 부활의 몸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두고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